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우리 이루어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반기를 달려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왕들의 개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내 신앙의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랑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과 응답에 불이 붙어 아름다운 영광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요시야 이야기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텐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변질되기 쉽고 달라지기 쉽고 첫 마음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영화처럼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쭉 진행되어질 때 가끔씩 그 앞에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복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딱 보게 되어지면,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좀 예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약간의 복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견해 보실까요? 23장은요 왕이 유다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제가 문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유다 왕이 유다, 남유다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왕들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무려 17절이라고 하는 분량에 이르러 4절에서 20절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6월절의 회복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요시야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선을 발견하셨는지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신앙의 회개,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개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불사르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리고 묘지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척결을 위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가. 여러분, 그냥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단들을 그냥 헐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부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지나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살라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재들을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글쎄요, 그 당시 이것을 어떻게 빻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빻더니요 이것들을 싹 다 재로 날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지.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같이 섞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싹 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이것을 불살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종교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면밀히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누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쯤은 뭐 하고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싹 다 꺼내내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데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는 진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요시야의 모습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의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옥상을 불살랐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르북여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이건 고사성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 있죠? 남남북여. 제가 알기로 이런 거거든요. 남쪽에는 남자들이 잘생겼고 북쪽에서는 여성들이 예쁘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자들은 북쪽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것에 제가 힌트를 얻어서 어떻게 했냐면 남르북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첫 번째 왕이 있어요. PPT 띄워주실까요?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띄워주시지요. 뭐냐면 남쪽의 첫 번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쪽에는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르북여 하면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시야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요시야, 당신은 지금 남유다 사람이잖아. 당신이나 잘해.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남르북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 여러분 이 베델도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에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렸더라. 지금 우리 집안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 집까지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우상단지들도 싹 다 척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네요. 보세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 말하는 제단이란 여호와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단지에 올렸던 그 우상의 산당들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위에다가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아직 부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막 불을 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한다고 막 해골을 가져다가 막 그 제단 위에다가 놓고서 불살르고 막 난리법석을 떤다고 그 제단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의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은 정말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저 우상단지들, 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던 그 제단들을 다 더럽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이 이제는 저 우상의 제단들이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더럽혀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름 그렇게 하는 게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서 막 거기다 지금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 제단들을 다 더럽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전 준비를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찬양의 보면대를요 각에 맞춰서 딱 맞추고, 심지어는 그 산발이의 위치도 이렇게 딱딱 맞추고 보면대의 각까지도 딱 맞추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뭐 하나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정말로 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 뭐 그런 정성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다고 우상의 그 제단이 더러워지는 거 아닌데 자신의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그 우상의 제단을 더럽히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만이 온전히 보존되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게 우스운 거거든요. 야, 그런다고 그게 더러워지는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애써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큼 주 앞에 최선으로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기쁜 하나님의 예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동원해 보는 거예요. 준비해 보는 거예요. 예배 하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까? 뭐 우리가 뭔가를 막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그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께서 보신다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제를 준비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명이 드리나 100명이 드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시간 내서 연습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성이,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들을 같이 함께 모으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노래할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런다고 뭐가 될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들이 그렇게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동참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연습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좀 지휘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력적인 어떤 음악적인 기술보다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들이 거기에 더 이렇게 많이 쏟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 우리 열왕기 하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열왕기 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3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열왕기상 2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베델은 남쪽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어요. 마침 여로보암이 남르 북이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러분 그렇게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다윗의 집에 남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그에게 말씀하시며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가 참 어줍지 않게 그의 제단을 헐고 그의 제단을 부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모습까지도 그 위에 사르며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끔 만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질문했는데요, 어떻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미 우상 숭배한 그 단을 헐 수 있을까요? 이것이 BC 629년에서 628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때 요시아의 지기가 12년,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0살이 되었을 때여 있는데요, 어떻게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그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부술 수 있을까? BC 629년에서 628년이라고 했는데요, 마치 그 1년 전 BC 630년에 아수르가 잠시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이 행정력이, 그 영향력이 매우 느슨해져서 자신이 통치하던 속국에 대하여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시아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때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단들을 허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다고요. 이 아수르의 느슨함이 단지 그냥 역사의 한 흔적이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을까요? 요시아의 마음에, 요시아의 기도에, 요시아의 거룩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죠. 300년 전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단을 헐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요. 절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장이고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한 명령에 따라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가 머물고 가는 곳마다 PPT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이 표현들을 더 잘 표현해서 개역 한글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무엇합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부분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쾌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다 뒤집어 놓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다 개혁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무겁고 내가 죄책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나의 삶에 뭐가 풀리지 않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주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래 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거움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주 앞에 털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주 앞에 가벼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어느새 주어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기쁜 이유, 예배가 즐거운 이유, 예배 스타일이 맞아요. 찬양이 내게 좋아요. 나는 찬송가가 좋아요. 나는 복음성가가 좋아요. 나는 밴드 반주가 좋아요. 나는 클래식 반주가 좋아요. 나는 현대적인 이런 열린 예배가 좋아요. 나는 전통적인 예배가 좋아요. 여러분, 어느새 예배가 누구를 좋아서 이런 스타일에, 이런 교회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만족에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좋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야기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기에, 하나님이 복음성가를 좋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예배가 주님 앞에 참 좋기에, 우리가 정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내가 만족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이 땡땡땡땡 스탑! 찬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찬양 시작합시다. 시작! 누구 기준인 거예요? 왠지 목사님이 듣기에 그 찬양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가 더 중요한데, 우리 생각에 우리 예배 너무 좋았잖아, 우리 예배는 기가 막혔잖아. 누구 느낌에? 내 느낌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가? 누구를 만족시켜 드리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2절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8 더하기 8을 하면 26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느냐? 가족 중심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대대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국가 중심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킴으로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더 온 마음들을 모아서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하여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의미와 그 가치를 심화시켰다고요. 이게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주님의 평가인데요, 파란색 글씨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뭐 생각나세요? 신명기에 쉐마 말씀 생각나시죠? 보세요. 쉐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똑같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이런 사람이 딱 3사람 등장해요. 우리가 요시야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였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 있는 왕이 없었다.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느냐?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회개한, 말씀에 따라 돌이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했다고도 표현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올인했던 왕은 누구밖에 없었다? 요시야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다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시야는 어둡고 악한 시대에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요시야의 위대함은 비로소 이제 26절과 27절에 등장했어요. 아까 복선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복선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혁을 했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우리 제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말씀 들으면서 뭐가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충돌하지 않으세요? 27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앞에서 열왕기하 23장을 여러분들과 쭉 본문을 나누어 드리면서 복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3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리라, 이렇게 멸망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요시야가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새롭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때려 부시지 않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말씀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읽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전에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시야가 5명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9절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훌다가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을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18절이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이런 말은 없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유는요, 므낫세의 배교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어요. 요시야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의 순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대단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의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순종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개혁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끝났다, 어차피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빛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큰일 났어요. 정말로 힘든 병이 우리에게 사형선고처럼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쏘아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순종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낫든지 낫지 않든지 살리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뭐야,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결과는 이래? 에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떨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나의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과 어떤 사업이 실패를 맞이한다 하도 끝났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요. 이게 신앙이냐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대충 해요. 내 마음에 동의가 있고 이해가 있다 그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이게 신앙이냐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냐고요. 송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좋은 찬양들 참 많이 지어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띄워주실까요? 나의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고백이 이 찬양에서 가장 백미예요.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선하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이웃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그리고 더욱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개혁을 맞이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요시야의 순종을 보실까요? 실용적인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득이 있어, 내가 순종하면 뭐가 상황들이 변할 것 같아, 이러한 기대로 그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종교개혁이 어떤 개혁이 된 겁니까?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남유다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 하나님 기쁨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 자체를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다고요. 신앙의 개혁,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이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말이에요, 나 요즘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보자. 이거 되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성경 묵상 큐티 세미나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당신의 문제, 당신의 생각, 당신의 상황 싹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피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 오늘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닐까요? 이게 묵상의 기본 아닐까요? 근데 마치 점책 보듯이 오늘은 무슨 말이 있는가 보자 막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더라, 막 이런 말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새 많은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배합니다 라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보면 어느새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기뻐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것들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내 생각에 맞든 내 생각에 틀리든, 부족하지만 어줍잖지만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요시야의 모습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귀여웠어요. 하나님 성전은 더럽히고 이 우상단지들은 막 이렇게 세워지고, 나는 이 우상단지, 이 제단들을 다 더럽힐 거야. 그러더니 막 해골을 갖다가 막 빻아가지고 뿌리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근데 막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노력이 기쁜 거잖아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요시야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들을 쭉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렇게 나의 신앙의 개혁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